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수요 신앙 강좌에 나오신 분들 모두 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제 3주 동안 나눌 말씀은 하박국서입니다. 구약 성경 2주 2달째 이어지고 있고요. 지난 우리 요엘서에 이어서 하박국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박국서 1장 1절에서 2절을 우리가 먼저 읽고, 그리고 본문은 1장 1절부터 11절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박국서 짧습니다. 3장으로 이루어진 아주 짧은 예언서의 말씀이겠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1장에서도 한 부분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박국의 전체적인 개요, 배경, 어떻게 이 성경이 쓰여졌는지 배경과 구성을 먼저 알아본 후에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자신에게 이 질문을 좀 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시면 이 질문에 대한 답들이 계속 머릿속에서 좀 생각나실 거예요. 3가지 질문을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나는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고 있는가? 이것을 좀 생각해 주십시오. 나는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받고 있는가? 두 번째,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난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무엇을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내가 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이 3가지를 여러분들이 좀 깊이 생각하시면서 강의를 함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기에 하박국서 개요에 대해서 좀 먼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하박국 개요입니다. 네, 저자입니다. 이제 하박국입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하박국서에서만 그 이름이 2번 딱 등장하는 게 전체 다입니다. 1장 1절에 이것은 예언자 하박국이, 여기서 이름이 등장하고요. 또 3장 1절에 이것은 시기온옷에 맞춘 예언자 하박국의 기도이다. 이렇게 딱 하박국의 이름은 성경 전체에서 2번 등장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잘 알려진 바가 거의 없습니다. 예언자, 선지자로 알려져 있고요. 이렇게 하박국서를 기록한 자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껴안은 자, 매달리는 자, 이런 의미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이 하박국의 내용이 바로 이 신앙 문제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내용이 거의 대부분인데, 바로 그 하박국이라는 이름이 매달리는 자, 껴안는 자라는 이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주 잘 알려진 본문이 있는 성경이 바로 이 하박국이에요. 2장 4절, 로마서 1장 17절에서 바울이 인용했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바로 하박국서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찬양으로 잘 알고 있는 3장 17절에서 19절,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진 것이 바로 이제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서가 그러면 도대체 언제 쓰여졌을까? 이제 추측을 하기로는 하박국서 1장에 나오는 이 갈대아, 지금 바벨론이죠. 남유다 침공 그 시기를 이제 BC 605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바벨론 강대국이 남유다를 1차적으로 침공했던 BC 605년과 또 바벨론이 이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쳐들어갔던 BC 612년 그 사이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박국서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기록된 책일까? 굉장히 궁금하시죠? 1차적으로는 당시 이제 타락한 남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쓴 겁니다. 타락한 남유다 백성들 수신자로 하지만 결국에는 궁극적인 이 하박국서의 기록 목적은 하박국과 같이 자신의 처한 상황은 매우 좋지 않지만
강대국 앞에서 이제 곧 멸망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그 섭리 가운데 부르짖는 자들을 위해 쓰여진 것이 바로 하박국서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이제 구성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에 의해서 기록된 이 하박국서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 짧지만 아주 탄탄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하박국의 질문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에요. 외침, 기도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그에 대해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답변을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하박국의 질문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두 번째 답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3장에서 하박국의 찬양으로 마치는 것이 이 하박국서입니다.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죠. 질문, 응답, 찬양 이렇게 끝나는 게 하박국서입니다. 자, 그러면 하박국이 기록되는 그 당시에 좀 배경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박국은 이런 외침의 기도, 하나님께 질문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이런 답을 주셨을까? 우리가 배경을 좀 잘 알아야 됩니다. 당시 이 하박국이 있었던 남유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만 남아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남유다도 사실 거의 멸망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었죠.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로 보는 그 BC 612년부터 605년은 이제 남유다가 굉장히 작은 나라, 그리고 약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마치 우리나라가 러시아, 중국, 일본을 끼고 있는 것처럼 당시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애굽이라는 아주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 있는 아주 위태로운 그러한 시기였죠. 이때 강대국으로 부상한 이 바벨론의 침공을 이제 남유다가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여호야김이 쇠사슬로 결박이 돼서 이제 끌려가게 되고요. 이스라엘의 많은 주요 인사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그때 시기를 이제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에 앞서서 이제 중요한 한 가지 좀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기억하고 하박국서를 봐야 되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을 복구하면서 이제 율법책을 발견했던 이 종교 개혁을 잘 일으켰던 한 왕이 있었죠.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남유다를 크게 부흥시키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요시야 왕이 애굽과의 이 전투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굉장히 젊은 나이에 전사를 하게 되죠.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이 남유다는 바로 이제 쇠퇴의 길을 걷습니다. 멸망을 아주 자초하게 되죠. 많은 이 통치자들이 악한 길을 가기 시작했고요. 요시야 왕이 무너뜨린 그 우상들이 다시 세워지고 이제 악한 길로, 패망의 길로 가게 되는 시기가 바로 이 하박국이 활동했던 시기입니다. 여호야김이 바로 그 대표적인 왕이었죠. 남유다의 18대 왕이었던 여호야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뭐 정치, 외교, 국방, 경제, 도덕, 종교 모든 분야에서 다 타락을 합니다. 요시야 왕이 겨우 올려놨는데 그 후세들이 다 이제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선지자들까지도 이제 박해를 하고 죽이게 되고 또 말씀 두루마리는 다 불태워버리고요. 기득권을 잡은 자들은 온갖 부정과 비리 속에서 살아갔던 아주 최악으로 치닫고 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이제 하박국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고 또 하나님을 본 것이죠. 야,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할까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인데 이 세상은 왜 이럽니까? 그러면서 하박국이 하나님한테 외치는 것이 바로 이 하박국서입니다. 굉장히 타락한 속에서 하박국이 외침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괜히 외친 게 아니에요. 하박국이 괜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 너무 힘들다, 개인적인 어떤 그런 아픔을 이렇게 토로하는 것이 하박국서가 아닙니다. 전체적인 나라의 상황, 이스라엘 그 선민들의 백성의 상황이 아주 최악에 다다른 것이죠. 그럼 우리가 세 번째로 우리 하박국서의 좀 특징을 보면 좋겠습니다. 하박국서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좀 있어요. 하박국서는 저희가 이제 예언서로 좀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제 예언서들은 하나님의 직접 계시, 내가 이렇게 할 거다, 멸망시킬 것이다, 그리고 회복할 것이다, 또는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은 똑바로 살아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것이 대부분의 예언서의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서 중에서도 두 개의 예언서가 조금 독특한 구성을 갖고 있는데 이제 요나서가 조금 다른 구성을 갖고 있죠. 니느웨 선교 사역을 좀 기술한 독특한 그런 이야기 스토리로 가지고 있고요. 또 하박국서도 조금 독특한데 질문, 답변, 질문, 답변, 찬양 이런 구성을 가진 성경이 없습니다. 아주 독특한 독창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는 하박국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고 이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으로는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이 신정론에 대한 부분을 좀 다룹니다. 신정론이 뭐냐? 세상에 존재하는 이 악, 고통,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은 선하신가? 과연 하나님은 의로우신가? 이 부분을 다루는 것입니다. 신정론은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시고 선하시고 의로우신데 왜 세상은 악할까? 이것을 다루는 거예요. 왜 세상은 모순투성이고 왜 계속해서 죄악이 흥하고 선하고 의로운 자들은 고통을 받을까? 이것을 다루는 것이죠. 그런데 하박국서에서 나타나는 이 신정론의 특징은 뭐냐면 하박국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왜 우리를 내버려 두십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고통받게 하십니까? 당신 의로우신 분 맞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의심하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하나님은 선하신데 왜 우리의 고통은 끝나지 않습니까?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하죠?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는 의심을 해요. 하나님 진짜 그런 분 맞으십니까? 하나님 맞으시죠?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우리는 거기서 출발을 하는데 하박국은 믿고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의로우신데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것이 하박국의 첫 번째 외침이었죠. 언제까지 가는 겁니까? 이것이 하박국서에서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질문, 신정론에 대한 부분이죠. 세상은 악한데 어느 때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섭리가 도대체 언제까지인지 이 부분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한 가지 질문을 좀 우리에게 던지고 가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이 하박국서를 받아들일 때 굉장히 기대하는 부분이 있어요. 하박국서가 우리의 이 부분을 좀 긁어줬으면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래요? 이것을 좀 우리가 궁금해하죠. 하나님은 왜 그러신데요? 제가 이제 하박국서를 3주 동안 수요 신앙 강좌 합니다라고 했더니 몇몇 분들이 와서 그러시더라고요. 굉장히 기대가 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이 하박국서의 부르짐, 도대체 그 응답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소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에 대한 우리가 굉장히 큰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하박국서에서는 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가 좀 여기서 짚고 이제 본문으로 좀 넘어가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갖고 있는 질문이 바로 그겁니다.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공의롭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하나님은 죄악을 이겨내신다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말씀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굉장히 괴리감이 크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나는 오늘도 고통받고 왔어요. 오늘도 의인들은 그렇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악인들만 흥하고 있어요. 요 빚어지는 요 괴리감을 이 하박국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박국은 어떻게 그것을 보고 있을까요? 우리가 진행 과정을 살고 있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하박국은요. 진행 과정을 우리가 살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과거에 우리에게 계시하셨어요. 말씀하셨고 계시하셨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멸망당할 거야, 멸망당할 거야. 너희들 내게로 돌아와야 돼. 계속 말씀하십니다. 과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언젠가 그 일이 완성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 과거 계속 계시하셨고 미래 완성될 것이다. 근데 우리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다라는 겁니까? 완성되지 않은 중간 진행 과정을 살고 있다라고 하박국은 믿고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진행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그날이 아직 오지 않았고 우리는 진행 과정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말씀과의 현실이 자꾸만 이 괴리감이 있고 맞지 않는 것이다. 고통은 당연히 올 수 있고 우리는 그 시대를 살고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다. 하박국은 이렇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루진 않지만 3장에서 하박국의
이 찬양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이런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그 과정 속에 있다라고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질문만 던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1절을 좀 함께 제가 좀 읽겠습니다. 아마 그 내용이 없는 거 있군요.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자, 여기에 묵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를 참 어렵게 해요. 묵시 어려워, 그렇죠? 우리가 계시록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자, 묵시란 무엇일까요? 뜻은 이래요. 덮개를 벗기다. 뭘로 이렇게 감춰져 있던 거, 그 덮개를 싹 벗긴 겁니다. 감추어져 있는 것을 드러내 보인 거예요. 그 속이 보이지 않는데 그걸 드러낸 겁니다. 비밀을 폭로하다, 이런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감추어진 그 뜻을 성령을 통해 드러내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알려주신다라는 겁니다. 감추어진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알려주시느냐? 세상의 끝일입니다. 세상의 끝일.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하죠? 이 종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는 묵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묵시에는 5가지 좀 성격이 있습니다. 묵시, 하나님의 묵시는 5가지 성격이 있는데, 우리가 이 5가지 성격을 좀 알고 넘어가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묵시, 하나님의 그 종말의 때, 도대체 그것은 무슨 성격을 갖고 있을까? 첫 번째, 종말, 그건 정한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종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종말이 그냥 무한정 가는 게 아니라 속히 이르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언젠지는 몰라요. 우리는 그것을 모릅니다. 하지만 속히 이르겠다. 정한 때가 있다. 속히 이르겠다. 그리고 세 번째, 결코 거짓되지 않는다. 이것은 거짓이 아니다. 그리고 네 번째,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이것이 하나님의 묵시의 성격입니다. 네 번째.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지체치 않고 응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묵시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계시가 가지고 있는 종말에 대한 5가지 성격입니다. 이 하박국에는 바로 이 5가지 묵시의 성격을 갖고 우리가 좀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2절을 좀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멘. 자, 이제 하박국의 부르짖는 소리, 기도, 질문이 이제 2절부터 등장을 합니다. 2절부터 5절까지가 하박국이 하나님께 던지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박국의 아까 특징도 우리가 잠깐 알아봤지만, 하박국은 질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 늘 묻는 사람이었어요. 하박국은 하나님을 믿고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지만 자기의 기도가 좀 응답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마음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외치기 시작한 겁니다.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나는 그게 너무 궁금합니다. 근데 우리의 대부분의 신앙생활이 조금 어떻죠? 질문을 많이 하진 않아요. 선포되면 그렇지, 아멘, 할렐루야, 믿고 끝냅니다. 그래, 선포되는데 믿어야지. 하나님께 궁금한 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네. 믿음으로 끝내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그런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박국의 특징은 뭔가요? 하나님을 분명히 믿지만,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또 질문합니다. 나는 더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게 언제까지란 얘기입니까? 그냥 거기서 멈추지 않은 거예요. 하박국은 그런 굉장한 성격을 갖고 있었죠.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질문한 거예요. 언제까지 지켜보실 겁니까? 하박국이 외쳤죠.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지만 이 슬픔은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께 좀 응답을 받고 싶었어요. 외쳐 부르짖은 겁니다. 거기에 이제 강포라는 단어가 나와요. 강포가 뭐냐면 무자비하고 잔인하게 폭력을 휘두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하박국은 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의인들이 고통받는 것이 너무 힘들었던 겁니다.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하나님, 제가 이 지경까지 왔습니다.
무자비하고 잔인한 폭력이 이 시대에 만연합니다. 도대체 이게 언제까지입니까? 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죠. 우리가 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여기서 이제 하박국이 말하고 있는 보게 하시며 보게 하시나이까, 이것은 굉장히 이 오래 지나왔다는 이야기를 좀 뜻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이것이 이어왔다라는 거죠. 내 기도도 오래됐고 이 상황도 오래됐다라는 겁니다. 보게 하셨고 보게 하셨고 보게 하셨고 나 계속 보고 있습니다. 나는 보고 있는데 하나님 보고 계십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보고 계시죠? 정녕 보고 계십니까? 듣고 계시죠? 정말 간절한 외침이 하박국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보시는 거 나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왜 개입하지 않으십니까? 왜 중재하지 않으세요? 이제 뜯어 말리셔야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는 사실 우리가 많이 갖고 있는 문제죠.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외칩니까? 언제까지 제가 이걸 갖고 기도할까요? 언제까지 이렇게 그냥 악한 자들만 잘 되는 거? 저 하나님 잘 믿고 저 의로운 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아니에요? 이제는 제 기도를 이루셔야죠. 계속해서 하박국은 의로운 자의 입장에 서서 계속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 나 믿는데, 똑같은 고백이에요. 나 믿는데 언제까지 이 고통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까? 4절도 계속해서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하박국 시대의 악함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부패한 법정에서 결국 의인이 승리하는 게 아니라 악인이 승리하는 것을 이렇게 좀 표현하고 있죠. 율법이 해이해졌다. 이제 정의가 시행되지도 않고 있다. 여호야김 그 시대에 아주 강포한 통치 시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레미야 22장 17절에도 이 여호야김의 강포한 시대의 상이 좀 등장을 해요. 그러나 네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제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완전히 이제 강포에 둘러싸여 있다라는 그 시대적 상황을 4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침묵을 깨시고 이제 답변을 하십니다. 하박국의 질문은 5절까지 끝났습니다. 이제 4절까지 끝났습니다. 5절부터 이제 하나님의 답변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변을 해주시는지 우리가 하박국의 입장에서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 답변은 여호와의 첫 번째의 답변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하박국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라고 이제 표현을 하십니다. 하박국 너가 아니라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즉 이러한 질문을 가진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질문을 갖고 있는 모든 지금 현재 남유다의 백성들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바로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생전에 내가 하는 일을 이제 보게 될 것이다. 굉장히 희망찬 이야기를 여기서 이제 하고 계신 것이죠. 시작부터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는 보게 될 것이다. 놀라고 보고 또 놀라고 또 놀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바로 이어지겠습니다. 우리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너가 놀라고 보게 될 건데 그게 무엇인지를 이제 여기 6절에서 설명을 하십니다.
여기에 나오는 갈대아 사람은 이제 바벨론을 뜻합니다. 갈대아 사람은 이제 바벨론을 뜻하는데 왜 놀랄 것이냐? 우리는 이제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잘 안 놀라요. 그리고 내용도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하박국은 정말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잘 알지도 못하고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강대국인 그 바벨론을 갑자기 하나님께서 들어서 너희들을 멸망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니 하박국은 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아, 왜 굳이 우리보다 심지어 더 악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들어 쓰실까? 하박국은 바로 이 6절에서 이해가 전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진짜 놀랐을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놀랐을 겁니다. 에? 하나님? 우리보다 악한 완전히 강포하고 악독한 그 바벨론을 들어 쓰신다고요? 심지어 저 멀리 있는 그 나라가 우리를 쳐들어올 줄은 우리 상상도 못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놀라운 이야기를 하셨죠, 하박국에게. 그런데 하박국은 전혀 이제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잠깐 좀 이야기를 하면 아수르라는 기존 강대국의 이제 속국이었습니다. 조금 이렇게 그 패권을 차지하진 않았던 나라였는데 아수르가 이제 약해진 틈을 타서 이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함락시키고 이제 독립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애굽으로부터도 승리를 합니다. 전쟁을 했는데 바벨론이 막 급격하게 커진 거예요. 독립을 한 지 20년 만에 강대국, 그 지역의 강대국으로 이제 세워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벨론이 역사가 굉장히 짧습니다. 70년 만에 이제 멸망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분명히 악한 도구로 들어 쓰시긴 했는데 이 70년 아주 짧은 패권을 장악했고 강대국이라고 하기에는 아주 짧은 역사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심판의 악한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하시긴 하시지만 결국 그들도 오래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손에 멸망당할 또 다른 준비를 어디서 하고 계셨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더 알게 됩니다. 바벨론이 역사가 굉장히 짧아요. 강대국을 오래 누리지 못합니다. 마치 신약 성경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은 30냥에 팔았던 악하게 쓰임 받았지만 그 가룟 유다가 잘 살았다라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죽음도 결국 좋지 않게 끝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악한 도구로 어떤 나라를 어떤 일을 쓰시긴 하시지만 결국 그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멸망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바벨론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만 아는 이야기예요. 하박국은 몰랐습니다. 그렇죠? 바벨론이 쳐들어올 것이다.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 그를 멸망시킬 것이다. 하박국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잘 모릅니다. 우리는 알고 받아들이지만 악하게 쓰시는 나라구나. 쉽게 멸망되는구나. 그렇지.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우리는 깨달았을 텐데 하박국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그리고 어떻게 찬양이 나왔을지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좀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7절과 8절을 좀 함께 보겠습니다. 7절과 8절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은 두렵고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아멘.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이긴 했지만 하나님이 덧붙이시는 거예요. 그들은 굉장히 빠르다. 삽시간에 와서 너희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거리, 상황, 크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 나는 그 일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좀 7절과 8절에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나한테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 내가 그들을 쓸 것이고 너희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에게는 거리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시공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네, 거기까지 9절 읽겠습니다. 하박국이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하고 기도하고 했던 것은 자신의 나라의 강포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더 강포한 바벨론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들어 쓰신다라는 것이죠.
강포를 행하는 백성에게 강포를 행하러 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계속 이해가 될 것 같진 않아요. 강포? 이게 도대체 무슨 하나님의 뜻일까? 이어지는 10절을 보게 되겠습니다. 10절,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제가 워크북에는 한 번에 묶어놨나요? 그렇죠. 11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이렇게까지가 이제 하박국의 질문과 하나님의 답변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9절에 보면 이제 모래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래를 한번 미리 쓰신 적이 있습니다. 언제였을까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 그렇죠? 네 씨가 너의 자손들이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모래와 같이 많게 민족을 이루시게 할 것이라 약속하시고 또 여기서도 똑같이 모래를 쓰세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인데 너희들을 다시 모래와 같이 뿌릴 수도 있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모래와 같이 이렇게 또 표현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모래와 같이 그렇게 민족을 이루게도 하지만 너희들을 멸망하게 할 수도 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11절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좀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이 힘을 국력을 자기들의 신, 즉 하나님으로 여기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바벨론의 왕도 결국엔 자기들의 힘일 뿐이고 그들은 결국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할 자들이다. 바벨론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또 11절에서 표현을 하고 계신데 바벨론은 자기 힘을 왕으로 믿고 있다라는 겁니다.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이 바벨론 그들도 여호와 앞에서 멸망받을 것이다라는 것을 11절에서 이제 강조하시고 답변을 마치시는 거죠.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일으킬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떠났기 때문에 심판을 할 건데 내가 바벨론을 사용할 것이다. 하지만 그들도 악독하고 강포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결국에는 심판할 것이다. 그들은 나를 믿고 있지 않고 자신의 힘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11절까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의 머리가 이제 더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그래서 뭐 어떻게 된다는 건가? 제가 근데 여기서 이제 나머지 2장 3장을 다 다룰 수 없겠고요. 이제 2장과 3장은 다음 주와 다다음 주에 다룰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결론을 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1주차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래서 이 첫 번째 답변에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일까? 이 부분을 우리가 결론에서 좀 함께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박국도 굉장히 머리가 복잡해졌을 거예요. 더 궁금해졌습니다. 아니 구했더니 고작 하시는 이야기가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 쓰신댄다. 우리 어차피 멸망당한단다. 이게 현재 하박국의 마음이 아닐까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의 기도에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실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첫 번째입니다. 스스로 택한 왕 때문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11절 내용이죠. 스스로 택한 왕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국이 처음 세워질 때 백성들에게 이제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그 누가 원했죠? 백성들이 원했어요.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사울 왕이 첫 번째로 세워지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8장 18절에 당신들이 스스로 택한 왕 때문에 울부짖을 터이지만 그때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세운 그 왕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될 것이지만 주님께서는 너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고요? 우리가 스스로 택한 그 왕, 우리가 스스로 택한 나의 하나님, 잘못된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왕으로 인정할 때, 우리가 그분을 왕으로 섬길 때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우리가 그분을 왕으로 섬기지 않을 때, 다른 것이 왕으로 들어와 있을 때는 우리에게 결국 심판을 내리실 수밖에 없는, 기도에 응답하실 수가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이 편만하고 공의는 하나도 있지 않은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남아있는 자들을 위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소돔에도 의인이 10명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는다 약속하셨었죠. 그리고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의인 한 명만 찾아도 멸망하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한 명만 찾으면 안 하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면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은 의인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은 절대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가라지 비유가 나옵니다. 가라지 비유. 하나님께서 세상의 악을 제하지 않으시고 즉각 심판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이유, 바로 가라지 뽑다가 알곡까지 뽑게 될까 봐라고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13장 29절에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악이 만연해 있습니다. 가득 차 있어요. 하지만 이 세상 가운데 또 누구도 가득 차 있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고 있는 의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의인들이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의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팔복에서 의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 우리는 스스로 절대 의로운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는 어떤 행위로도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의인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악에 대해서 예수님은 고난받으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얻게 된 것이죠. 사실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즉각 심판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가라지와 알곡의 비유와 같이 나를 믿고 의로운 그 삶을 살고 있는 자들까지 다 뽑아버릴까 봐 이제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으시는 두 번째 이유라는 겁니다. 다 뽑아버릴까 봐, 다 심판 가운데 있어버릴까 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왜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 답으로 좀 알게 되었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또 답답한 부분이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실까? 응답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듣고 계실까? 안 듣고 계신가? 왜 안 하시지? 다 듣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셨거든요. 안 듣고 계신 분이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부르짖으라 듣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응답할 준비를 하고 계세요. 다만 우리가 부르짖지 않고 있는 것뿐이죠. 끝까지. 하박국의 기도가 첫 기도가 아니었을 거예요. 부르짖고 할 거 다 하고 정말 끝까지 부르짖고 또 부르짖은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우리도 그와 같이 끝까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답변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래서 그렇군요 하나님,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가 마치 응답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응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방법으로 응답을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수준에서 만들어내려고 해요. 하박국 시대 때 저 멀리 있는 강대국 바벨론을 들어서 사용하신 것처럼 하박국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왜 저렇게 멀리 있는 나라를 갖다가 쓰십니까? 그리고 왜 더 악한 나라를 쓰십니까? 사실 우리는 이해하지 않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성경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사 시대에 얼마나 전쟁이 많습니까?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베들레헴 아주 작은 고을에 룻이라는 사람 한 명을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제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것이죠. 이걸 다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박국도 마찬가지가 아니었을까요? 하박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응답을 통해서 끝까지 부르짖는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의 이 응답, 질의응답이었죠. 정말 질의응답을 통해서 하박국은 깨달은 겁니다. 아, 준비를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구나. 하나님은 다 뜻이 있으시구나. 하박국은 그것을 바로 깨닫게 된 겁니다. 아, 내 생각과는 다르구나. 내 수준의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여기서부터 깨달음이 오는 거죠. 아유, 그래, 내가 왜 자꾸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만들어 버릴까? 하박국은 그 이상의 것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사실 저도 이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할 텐데요.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궁금했어요. 하박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실까? 어떻게 해소함을 주실까? 하나님은 이 고통받는 자들이 왜 그 고통을 받고 있는지 무슨 답을 주실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은 이거였죠. 하박국과 같이 믿고 끝까지 기도해라. 끝까지 부르시더라. 나는 응답할 것이다. 나는 그리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 일들은 일어나고 있다. 믿는 자라면 그 하나님의 의롭고 공의롭고 계획하심을 우리가 믿고 기도해라. 이것을 이제 결론을 삼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의 기도가 또 안 되는구나. 또 좌절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늘 겪고 있는 일 아닙니까? 제가 10년 동안 기도해온 제목이 있었는데 저희 누님에 대한 기도였어요. 가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근데 어제 제가 듣게 된 것은 절망이었어요. 저희 누님이 셋째를 작년에 낳게 되었는데 막둥이입니다. 셋째를 낳았는데 뱃속에 10cm만한 혹이 있다라는 거예요. 배가 막 부풀어 올라서 아가가 먹으면 토하고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10cm만한 혹이 있다고. 바로 이제 내일 제거 수술을 들어간다고 합니다.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야, 누님을 위해서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건 또 무슨 플러스 더하기입니까? 좌절이 되는 거예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마음이. 누님과 통화를 하면서 기도하자라고 말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박국서를 준비를 했죠. 원망은 되진 않더라고요. 하나님께 원망이 절대 먼저 나오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저의 마음은 누님과 함께 그래, 끝까지 기도하자였습니다. 끝까지 기도하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린 그걸 기대하자. 우리의 생각과 분명히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내일 수술을 하고 그것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조직 검사를 하면 2주 뒤에 그게 암덩어리인지 어떤 덩어리인지 이렇게 결과가 나온다고 해요. 저도 이제 둘째 6개월 된 하임이가 있기 때문에 정말 뜨겁게 기도가 좀 되더라고요. 머릿속에 계속 누님의 셋째 아이가 좀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꾸 하나만 알려주세요. 기도해라. 내가 다 계획이 있다. 기도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 답변밖에 주시진 않으십니다. 여러분도 그 답변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하나님께서 그 시기에 그 상황에 그 내 기도에 맞게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을 해주실 겁니다. 하박국에게 주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좀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바로 이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그 상황 또 마음의 어려움, 고난, 고통 그것을 반드시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